네, 사무엘상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2020년 1월부터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사무엘상 강해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도 많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겠죠. 정말 먹고 먹히는, 쫓고 쫓기는,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또 피해야만 했고 고통당했던 정말 다윗의 아주 힘겨운 신앙의 여정이었고, 아울러서 또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이 좀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또 좋은 결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희망적인 그런 결말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써 모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마음 아픕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고난으로부터, 지긋지긋한 그 어려움으로, 환난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단순히 우리가 그 다윗과 사울 관계로만 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다윗과 사울을 다 비춰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 사람의 살아남을 담고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죽고 또 은혜의 신랑으로 다시 살게 되는, 성경은 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제 종말을 예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그 패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목이 굳고 질긴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의 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의미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약 1년 6개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41번째 41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죠. 이를 눈치챘던 사울도 어떻게든 이런 죽음을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결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추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사울의 아들들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마저 도망치던 중에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결국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던 군사에게 칼로 자신을 쳐달라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자신이 칼을 뽑아 칼끝을 위로 하고 그 위에 엎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리고 곁에서 사울을 지키던 자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사울의 가장 큰 피해자인 다윗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 않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오래전에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던 사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최대한 자신을 굽히고 오히려 사울에게 선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긴 사울은 결국 블레셋 군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때만 해도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받고 또 기대하고 촉망을 받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왕이었죠. 그런 사울이 이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한 걸까요? 왕의 자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의 태도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생긴 깊은 어떤 질투심이었을까요? 결국 사울의 삶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리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고 죽이는 아주 정신나간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오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결국 그의 죄악의 씨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소위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의 결국이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서 결국 불에 던지어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런 처참한 죽음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성경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어필하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왕 바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버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놔주지 않는 아주 그런 나쁜 왕이었잖아요. 이런 왕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여러 차례 이를 강조하면서 사울에게 감히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도 말했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 하 1장을 보시면 다윗은 죽어가는 사울의 죽음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말을 한 그 병사를 죽입니다. 왜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처음과 끝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사울의 이런 죽음 앞에서 변질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연코 신약에 등장하는 실패한 인물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바로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인물이 되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고 유다는 그걸 현실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증언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함으로 옮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유다에게 이런 대담함을 가능케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예수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를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일찍이 유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흥분합니다. 그건 왜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뭐하러 붓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던 그렇지 않던 간에요, 성경은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적, 즉 돈꾀에 있는 돈이 탐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실만으로도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예수와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왜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비싼 걸 부을까라고 했으면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래,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돈을 자기 주머니에 착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그 사역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유다가 생각한 건 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었고 어떤 이익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인데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20절인데
유다도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 그 돈으로 밭을 샀다가 결국 땅에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었습니다. 그가 이런 꼴로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사람들은 그곳을 아겔다마 곧 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집마다 쑥밭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쳐놓은 장막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남 차지가 되게 해버리자. 아니, 이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을 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뭔가 휴머니즘, 어떤 인간애가 가득 찬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가 돈을 좋아했고 결국은 유다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거기서 오히려 거꾸러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닐까?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실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성경에 안 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유다에 대한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유다는 돈, 재물이 그의 관심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도 어떻죠? 유다와 굉장히 흡사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실패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팔듯이 사울도 악령에 휩싸여서 결국 번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굉장히 핍박하기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아니,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원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다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마치 물고기가 왜 낚시 바늘 뭡니까? 거기 이렇게 먹이가 있어서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물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의 편안이든 뭐 물질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내세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이든 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지만 사실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결국 어떻게 성숙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국은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사기에 대한 그 설교도 좀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만 또 고난이 없어지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을 찾고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그 공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또 입장이면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찾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반복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든 우리가 그렇게 행하든 간에요, 그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하고의 그런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지만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건 끝까지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뭐 유다니까 그렇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됐다고 해도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이야기가 그래요. 사울이 도대체 왜 버림을 받고 이 지경이 됐나? 도대체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었던 건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처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이 나타난 것이 사무엘상 13장인데요. 그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고 그 제사,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전쟁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선지자 없이 임의로 이제 사무엘이 제사도 집행을 했는데 사무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이제 화근이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책망을 받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런 죄악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이게 그렇게 잘못이냐, 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제사 좀 지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본문을 더 살펴본다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무엘 없이 제사를 강행한 이유를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사를 강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전쟁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서 여기서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이.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사가요, 제사의 목적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하거나 출세를 위해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제사를 강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건 사실 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 왕과 다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건데, 사울은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원하거나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화냈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흥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어떤 인기라든지 그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인기를 끌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면 제사를 또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지금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를 도구 삼아서 어쨌든 간에 자신의 부와 명예와 출세와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다하고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로 비춰지는 그 이면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택하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선택하셨으니까 뭐 보기엔 이래도 뭔가 구원이 있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거,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식의 이해보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사실 무시무시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 무서운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도통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부와 명예 혹은 출세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러면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더 집중하더라. 뭐 우리가 옛날에 제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많이 이렇게 예화 중에, 아버지가 뭐 멀리 외국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는 안 보고 아버지 선물 가방만 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선물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이게 유치한 얘기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물론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나오고요, 배고픔, 가난함 때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것만 계속 지속돼서 그것만 구하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사랑을 깨닫는 것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물질로, 나의 개인의 이익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무서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저는 오늘 사울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은 했어요. 아주 잘 경험했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 즉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꾸 이걸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잘 되려고 믿는 거지, 뭐 잘 될 게 아니면 뭐하러 믿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선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신앙 원리를 깨우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한다는 짓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또 다른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일이 자기 일이었어요. 사역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내가 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해놓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그런 것만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울이고 유다였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을 힘있게 되면, 바울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천하의 내가 정말 쓰레기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서 오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능력은, 복음은 약한 데서 강하게 오는 그건데 그 복음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막 능력을 받아갖고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마치 그 자기의 어떤, 자기가 모든 세상의 왕이나 된 것처럼,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결국 진짜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성령을 거역한,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인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어쩌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성령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성경에선. 이게 유다하고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땅을 드리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이거는 뭐 재산을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역, 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걸,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영역을 자꾸 남겨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적 영역, 자기의 어떤 금전적, 어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한 어떤 영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을 빙자한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모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그리고 재물이 더욱더 소중히 여겨진 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이 신앙 추구의 목적이라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도 사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어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초기에 한나의 부르짖음으로 탄생한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그때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고 처음 이제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다 그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보다 여전히 그걸 더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진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오늘 바라보면서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울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주로 나눴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전체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언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예요. 이거.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겼던 거죠. 유다는요, 주님보다 자기의 돈꾀를 더 탐했던 거죠.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질과 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물질 세계 안에서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나.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때때로 그런 내가 눈에 보이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하여지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막 왕이 되고 싶어하고 막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사무엘상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윗이 막 왕이 너무 되고 싶어갖고 막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단칼에 사울을 죽였겠죠. 기회가 왔을 때.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나 물론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또 죄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사울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긴 여정을 함께 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뻔한 얘기 같고 너무 많이 들은 설교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난 1년 반 이상,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 함께 또 들으면서 걸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함께 또 사무엘상 강해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